예, 유마경. 오늘이 46번째 시간입니다. 문질품, 유마일의 치유법, 이 유마일의 치유법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고통이 몸에서 일어나면 마땅히 험난한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큰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병이 든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자기의 병을 제거하였다면 또한 마땅히 중생의 모든 병을 제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와 타인의 병을 제거할 때 제거할 만한 법은 전혀 없다. 마땅히 질병이 일어나는 인연을 바르게 관찰하여 재빨리 그 인연을 소멸시키고 바른 법을 말해야 한다. 이미 자기의 병을 제거하였다면 또한 마땅히 중생의 모든 병을 제거해야 한다. 사실은 이제 이 자기 병을 다 제거하면 중생의 병이라고 할 게 없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병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니까 중생의 병이 있다 없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이 중생의 병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처다 이거죠. 부처인데 부처가 이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또 이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측면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중생의 병이 있다라는 이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병이 없다, 그냥 다 부처다 이렇게만 또 치우쳐도 안 됩니다. 부처는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중생 노릇하는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생 노릇을 해도 여전히 부처니까 그냥 부처다 하고 그냥 그렇게 또 답을 내리거나, 모든 중생은 병이 있다 하고 병이 있다고 답을 내리거나, 이렇게 한쪽에 이쪽에 치우치거나 저쪽에 치우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이죠. 이제 그런 분별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 망상 속에 살다가 공부를 해서 이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듯이 모든 중생이 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그냥 본래 다 깨달은 부처다. 이제 이런 게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음이 이렇게 실감이 돼요. 그냥 한 발 뛰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들고 내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이게 전부 그냥 이 도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음이, 도의 작용임이 이렇게 실감이 됩니다. 근데 자칫 이거를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그 이해에 머물러 버려요. 아, 도 아닌 게 없구나. 전부 도구나. 손댈 게 없구나. 이렇게 이해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또 거기에 붙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이 분별을 하고 살든 망상을 하고 살든 뭐 아픔이 있다고 하든 고통이 있다고 하든 다 부처인데, 부처의 작용인데 이렇게 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게 그냥 너무 자연의 이치고 자연스러운 거다. 병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실은. 그러니까 뭐 손댈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몸도 치료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잘못된 이런 견해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쪽에도 붙들리면 안 되고, 그냥 또 반대로 그냥 그거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야. 네가 말만 하면 분별이고 다 망상이고 다 병이야.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사실, 그걸 사실로 이해해 버리면 또 병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병이 있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되고 없다고 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냥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건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실감하고
할 뿐이지 이 생각으로 이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건 여전히 아직 이해 속에 있는 겁니다. 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알매 영역이 돼 버려요. 그냥 다 도야, 다 부처야. 부처 아닌 게 없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편의 말과 이 진실을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체험하고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도 아닌 게 없더라고. 그게 어떤 이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 때는 그냥 이 하나하나가 다 분별이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게 강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이 도 아닌 게 없는 이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도 아닌 게 없는 이걸 이렇게 붙들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도 아닌 게 없고 부처다고 그러고 손댈 게 없다고 그러고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전부 방편의 말이지. 그게 털끝만큼도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말일 뿐이야, 말일 뿐. 그런 말을 듣고 분별에서 한번 쑥 벗어나서 이 자기 진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말을 쫓아서 이해하고 알무로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기 병이 치료됐으면 이 세상에는 병이 없어요. 병이 없는데 희한하게 병이 있다고 이 착각하고 망상하는 이 중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지. 헛개비 같은 거예요. 헛개비 같은 거. 실체가 없어. 중생의 병은 실체가 없습니다. 헛개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에서도 이 귀신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이제 안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목. 이런 안목이 있어야 이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만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의 병을 제거하였다면 또한 마땅히 중생의 모든 병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일시에 모든 중생의 병을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중생을 제도해놓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시에 다 제도를 했는데 제도된 중생이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법을 하고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식이 법을 편다, 가르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가르칠 게 있어서 가르치면은 그건 설법이 아닙니다. 가르칠 게 있어서 가르치면 설법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하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먼저 안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건데 이 설법은 그런 게 아니죠. 실체가 없는 그 망상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도죠, 인도. 입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체 없는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실감을 해봐야 돼요. 실감을 해보면 본래 병이 없었어. 병이 없었는데 자기가 분별 망상을 쫓아서 병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없는 겁니다. 중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 외에도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없어요. 부처라고 할 게 없어. 마찬가지예요. 부처라고 할 게 사라지면 중생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기대져 있는, 근데 아무리 서로 기대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는 기댐이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농촌에 이전에 낫으로 이 벼를 벨 때는 묶어서 이렇게 기대 놨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기대 놨거든요. 이것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는 모습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게. 자기가 헛개비 붙들고 이렇게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고 이렇게 망상할 뿐이지, 이 볏짚 이렇게 기대 놓듯이 그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부처라는 이 말이나 이름이나 중생이라는 말 이름은 그냥 이름이 있을 뿐이지, 부처라는 어떤 실체가 있고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결국 망상병입니다. 망상병. 이 헛개비 붙들고 병이라고 그러고, 헛개비 붙들고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할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지. 그런 병에 시달리다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감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고.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냥 웃음이 나. 근데 자기도 잘 몰라. 왜 웃음이 나는지.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웃음의 어떤 의미, 뜻이 뭐냐면은, 아니, 없는 걸 자기가 붙들고 있다고 이 몸부림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아, 본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슬픔이니 고통이니 아픔이니 뭐 힘겨움이니 삶이니 죽음이니 할 게 없었는데, 뭔 삶이 있다고 발부둥치고 무슨 욕구가 있다고 발부둥치고 아픔이 있다고 발부둥치고 벗어나려고 막 힘을 쓰고 온갖 생각으로 어떻게 벗어날까를 고민을 하고 길을 찾고, 그래 왔던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실감이 되면 그게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왜 웃음을 이렇게 웃고 있는지를 잘 몰라.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사라졌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르거든. 근데 뭔가 달라지긴 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갑자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제 차차차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러고 나셔서 공부를 해보면, 결국 내가 헛개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구나. 아픔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고통이라고 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혼자 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뭐 이거다 저거다 벗어나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편의 연극이었죠, 연극. 그냥 지금까지 산 이 삶이 그냥 한편의 연극이었어. 근데 그 연극인데 그게 연극인 줄을 모르고 진실인 줄 알고, 연극 속에서 나오는 모습, 소리, 색깔을 붙들고 또는 멀리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그러니까 뭐 온갖 이 머리를 쓴 거지. 이런 아픔에서 한번 벗어나 보고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온갖 머리를 쓴 게 그냥 다 불필요한 거였어요, 실은. 쓸 필요도 없는 거였어. 이 연극 무대에서 그냥 한 발 뚝 떨어져 나올 것도 없죠. 지금 이게 연극임을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그게 밝혀지면은, 붙들고 놓고 할 게 없잖아. 그냥 연극일 뿐이잖아. 그냥 깨달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이 세상이 꼭 한편의 연극 같아요. 끝나지 않는 연극.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연극.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붙들어야 될 것도 없고, 특별히 벗어나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생겼다 사라질 뿐이지. 그냥 생겼다 사라질 뿐이야. 생겼다 사라지는 거기에 그냥 호응한다고 해야 되나요? 호응할 일이 있으면 하고, 뭐 할 일이 없으면 안 하고, 그냥 그럴 뿐이지. 어떤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일은 절대 생겨나면 안 되고, 이럴 만한 일은 없어. 그건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야. 그냥 연극일 뿐이니까. 그게 좀 적절한 비유일 겁니다. 근데 그게 연극인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을 붙들고 버리니라고 그냥 계속 뭔가 이 숨을 헐떡이고 뭔가 힘들어하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좀 더 잘 살아 보려고 아픔 없이 살아 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데 본래 아픔이 없는데 본래 고통이 없고 본래 아픔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냥 그게 연극일 뿐이다. 그게 이 연극을 너는 그걸 진실이라고 여기는데 그건 망상이고 진짜는 그게 연극일 뿐이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딱 한번 실감을 해보면 그 순간 붙들 게 없어.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 놓을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고. 사실 그렇죠. 이 드라마나 연극 하는 사람은 물론 드라마에서도 전쟁이 있고 병도 들고 드라마에서는 병 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굉장히 힘겹고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일도 경험을 하고 드라마에서는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속마음에 이 일이 진짜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연극이고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역할을 겉으로는 충실히 하죠. 겉으로 충실히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하잖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에, 뭐라고 그러죠? 연기를 잘한다, 진짜 같다, 뭐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속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딱 깨달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 세상을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지만 속마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 이제 그 측면에서는 중생의 모든 병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사홍서원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서원, 뜻을 깊이 가진다는 뜻인데 사홍서원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종교를 보면은 이 양변이 있어요. 양변이. 이제 우리가 이 세속을 살다가 어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걸 가져보면은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속의 어떤 삶에서 힘겨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불합리라든지 이 상식에 맞지 않음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렇게 틈이 있고 장애가 있고 이러다가 이 종교라는 것을 접하면 이 종교가 참 그런 장애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종교를 이 일상생활 하다가 종교를 가진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이 자기 이해관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종교가 좋죠. 뭔가 이 세간에서 이 불합리라고 느끼고 불만족이라고 느낀 이것을 이렇게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널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펼치려고 다른 사람도 이걸 가지면 좋을 것처럼 여기고 계속 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설파를 한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에서도 막 이렇게 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편향이에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향인데 이제 또 그런 게 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한쪽 평양으로 갑니다. 자기 공부지 무슨 남의 공부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답을 내려고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쪽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저쪽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자기 공부고 자기 구원이고 자기 해방입니다.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측면은 또 있죠. 또 자기가 그렇게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났으면 또 보이거든. 벗어나서 보면은 아무 일 없는데 뭐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착각 속에서 아픔을 당하는 그런 병이 보여요. 그런 망상병이 보여.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불교에서는 그걸 자비라고 그러는데 자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망상병도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긴 하죠. 그게 또 자기 공부이기도 하고 그 정도지. 그게 무슨 어떤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무슨 사업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음, 그걸 뭐 홍보라고 하나? 홍보 아닌데 그건 어떤 물건 팔 때 홍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있긴 있죠. 예,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 자기가 이렇게 이 진실을 체험하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아무 그거에 대한 이 욕구도 없고 이 공부를 해보겠다는 뜻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공부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는 정말로 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달아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안목만큼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이 공부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긴 가는데 처음부터 들이밀지는 않아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이킬 때까지는 그냥 옆에서 친구로, 그냥 부모면 부모로, 자식이면 자식으로, 그렇게 지내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가지거나 또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 보면 이게 너무 좋거든. 모든 병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이렇게 전하고 싶거나 이걸 말하고 싶거나 이런 욕구 같은 게 생겨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이 법 얘기하면 좋은데 세상 사는 쓸데없는 얘기 하면은 그냥 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가지고 기분도 좀 나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 자기 공부가 그만큼 안 된 거예요. 법 얘기할 때 이 법으로 대응하고 이 법을 얘기해 줄 수 있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갖다 찌를 데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법이 그 정도 법이다 그러면은 이 법도 이미 분별되는 법이죠. 법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찌를 무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찌를 무기가 없다. 그러면 이 법이 온 우주에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안목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또 법 얘기를 해야 꼭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법 얘기를 안 하면 공부를 못 하고 이런 분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으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좋으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조음도 뛰어넘어져야죠.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조음도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래서 붙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티끌 하나 자기 스스로한테 남은 게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그럴 때. 예, 그 전에는 예, 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있긴 있는데 예, 그 힘이 좀 약하죠.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되니까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이 모든 병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 공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 자기 하나 구제하기도 좀 버거워요. 워낙 이 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구제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세간에서도 학문을 한다 할 때도 뭐 1, 2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자기 하나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가르치는 건 일단 고사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세간에서도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체화가 돼야죠. 체화가 돼야 저절로 그냥 이 체화된 여기에서 저절로 이렇게 힘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말에 익숙해져서 그러지. 어떤 때는 이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문자로 돼 있고 말로 돼 있는 꼭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화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모습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그렇죠. 선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렇게 도반들이 계시지만 모습을 보고 이 다른 도반들이 이렇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모습이 변해 있으니까 이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 있으니까 모습을 보고 뭔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전부터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왔었는데 선원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어느 도반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냥 모습이 바뀌어 버리니까 뭔가 저기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 도반의 모습을 보고 선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이 말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체화가 되고 변해 가는 거지. 드문 그게 뭐 똑같죠. 뭐 우리 다 똑같죠. 말로 해서 주변에 알고 지내던 인연 있는 분을 공부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도 그것도 드문 경우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 상대가 그런 어떤 이 뜻이나 원이 없으면 말로 한다고 해서 이 공부에 인연을 맺게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모습을 보고 이 공부에 인연을 맺게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어려운 건 뭐냐면 특히 이 가까운 사이. 예. 제일 가까운 사이는 우리가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족으로.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 그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수십 년 익숙해져 가지고 이 변화를 감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느려요. 우리 생각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훨씬 빠르려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 개차반처럼 살다가 갑자기 개과천선하면은 가까운 사람이 빨리 알아차리죠. 그러면 알아차려요. 근데 알아차릴 때도 그 가까운 이 상대는 계속 지켜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저러는 건지 아닌지를 계속 지켜봐요. 많이 속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많이 속은 거거든. 그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 잘못이 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대했다가 내가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하겠지 기대했다가 안 하니까 실망하고
화내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가까운 사이에 이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에, 저한테 에, 뭐 저도 도반이 있잖아요. 제 스승님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 도반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선원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다 제 도반인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 제가 무심선원에서 공부할 때 도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도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도 좀 있었죠. 연세도 꽤 있었는데 뭐 도반은 뭐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나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 거사님이셨는데 예, 그 거사님이 사모님이 하루는 이 선원에 오셨어요. 한 번도 뭐 오신 적이 없는데 예, 근데 그때가 그 거사님이 이 무심선언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거의 뭐 10년 넘게 하시고 난 뒤에 오셨을 겁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거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했던 뭐 저나 이 다른 도반들이 깜짝 놀랬죠. 그 사모님이 나오셨으니까 무슨 일로 나오셨냐고 막 저희가 묻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럴 양반이 아닌데 뭐 공부한다고 어디를 이렇게 다니더니 사람이 좀 바뀌어서 도대체 뭔 공부를 하는 데인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와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드물어요, 실은. 음. 그게 그렇게 이 감지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특히 가족 관계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예. 어쩌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나 잘 모르겠네. 아, 모습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모습 때문에. 예. 그래서 말없이 전해지는 힘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말없이 전해지는 힘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말이라고 하는 건 좀 쉽거든요. 붙들기도 쉽고 잡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아도 이 말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없이 전해지는 힘이 더 클 수 있다.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죠.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체험하고 가족들 모임 이런 걸 해도 뭔가 참 내 형제들도 이걸 좀 알아서 이 공부를 해서 좀 저런 이 아픔이나 힘겨움에서 벗어났으면 그런 바램 같은 게 많으니까 자꾸 이거를 어떻게 기회를 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뭐 이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었어요. 아무리 그때 뭐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뭐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뭐 여유라든지 그런 마음이 뭐 털끝만큼도 없는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죠. 그러면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안목이 깊어지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욕구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체험하고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꽤. 특히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제사 때 많이 모이잖아요. 부모 제사 때 많이 모이는데 하필 병풍 펴놓으면 꼭 반야신경이 쓰여 있어요. 그럼 제 눈에는 다 보이잖아. 그게 이제 이 체험하고 보면 다 보여. 그게 저게 무슨 말인지 다 보여. 그러니까 괜히 한자로 쓰여 있는 반야신경 보면은 아 저거 보이는 저거를 좀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사 지내러 같이 모이고 반야신경 앞에 있어도
반야신경 글자 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그 글자나 다른 글자 써 있는 거나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왜? 내가 해주고 싶지를 않으니까. 그런 욕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짜장면 만드는 집만 보이듯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럴 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무조건 자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를. 예, 자기를 돌이켜서 어떤 욕구라든지 어떤 뜻이 생기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상대한테 돌리면 안 되고 밖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자기를 돌이키고 특히 이제 우리 그게 병이죠. 사실은. 뭐 학문을 하든지 이 세간의 이 삶을 살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상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병이에요. 상대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망상을 하고 있을지라도 부족은 없어요. 분별을 하고 있을지라도 부족은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은 조금 더 줄어들거나 오염되거나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법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 살면 바로 병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와 타인의 병을 제거할 때 제거할 만한 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또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좀 가르치고 전할 때 내가 저 사람의 그런 병을 치료해 줬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치료 행위 자체를 멈춰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있는 거야. 누가 누구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닫는 거고 자기가 확인하는 거지.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고 누가 주고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다 그러면 그 말이 성립이 되지만 결국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닫는 건데 병을 치료해 줬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런 말을 쓸 때는 있겠죠. 방편으로 쓸 때는 거기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병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알 만한 법은 전혀 없다. 마땅히 질병이 일어나는 인연을 바르게 관찰하여 재빨리 그 인연을 소멸시키고 바른 법을 말해야 한다. 어떤 것을 일러 질병이 일어나는 인연이라고 할까요? 질병이 일어나는 인연은 대상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어요. 그게 병이거든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유마경은 유마가 병들어 누워 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보면은 이 병은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그냥 몸의 병이죠. 이 말만 들어보면은 유마가 병들어 누워 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걸 중이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 유마경은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단순히 병들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병으로 여기면 그건 이미 대상이 있잖아. 유마라는 사람이 있고 유마라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병이 있다라고 하는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불교를 특히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12연기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12연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는 얘기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인데 이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개를 얘기할 뿐인데 어떤 두 개냐면 이 초기불교 이 암경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번뇌가 어떤 거냐? 번뇌가 어떻게 생기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번뇌 소멸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번뇌 소멸의 길.
이게 이제 정멸이죠. 불교는 이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게 뭐냐, 또는 이 번뇌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 12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 망상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12연기는. 물론 이 번뇌가 생기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꼭 12가지로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른 때는 또 번뇌는 이래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전두몽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2연기라는 말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2가지로 풀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느냐, 더 짧게 얘기하면 그냥 번뇌다, 또는 망상이다, 착각이다, 이 두 글자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번뇌를 소멸시키는 길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면 뭐 할 겁니까? 알면 뭐예요? 소멸이 안 되면은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번뇌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번뇌 소멸의 중점이 있는 거지. 그럼 선은 뭐냐? 굳이 얘기하면 선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로, 문자로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럼 번뇌는 왜 생긴 겁니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참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은, 그게 진짜 이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은 인내심도 많고 참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면으로 보면 친절한 분이에요. 그러면 선은 뭐냐? 번뇌, 망상, 이게 왜 생기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번뇌에서 벗어나면 되지. 불교는 결국 궁극적으로 해탈이니까, 구경열반이라는 말을 하듯이 해탈이니까,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고 이건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고 이런 알매 영역은 생각하지도 마. 그거는 알 필요 없어. 그거 안다고 도움이 안 돼.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안다고 도움이 안 돼. 우리 사주 본다고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사주는 이래야 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어려운 일을 안 닥치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벗어나면 돼. 궁극적으로는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건 할 필요 없어. 그거 다 망상이니까. 헛개비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면 돼. 그 헛개비 같은 생각에서 한번 몰록 벗어나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변화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이 일어나는, 무엇을 질병이 일어나는 인연이라고 할까요?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릇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질병의 원인입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언제나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병이 있다 그러면 분별하는 병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병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어요. 망상이야, 망상. 그러니까 망상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일까요?
이 삼계를 대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을 어떻다고 알아야 할까요? 이 삼계를 대상으로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뭐 이 나라고 하는 것도 이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두 개의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 말고 이 밖에 있는 거는 뭐 100% 대상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밖에 있는 모습, 이 소리, 색깔, 뭐 이거 다 대상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상으로 여기기 힘든 게 뭐냐면 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아픔, 내 고통, 내 힘겨움, 이건 대상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대상이냐면 힘겨움이 있으면 이 힘겨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또 내가 있어요. 이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나도 있고 이 힘겨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지. 벌써 둘이잖아. 느낀 감정도 그래요. 어떤 슬프고 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 느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느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또 나도 있잖아. 우리가 깨달음 공부도 그렇게 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이 깨달음에 도달 못 해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깨달음도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안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신분열입니다. 나라고 하는 게 이 하나의 나밖에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두 개를 만들어 놓거든.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할 때 뭘 지켜본다, 알아차린다, 뭐 연부를 한다. 그럴 때 항상 뭐 지켜보는 또 내가 있고 연부라는 내가 있고 이게 있어요. 명상하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 그러니까 분별이지. 근데 이 분열이 심해지면 그걸 우리가 세간에서는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해지면. 근데 다 분별하고 사는데 그래도 이 정도 범위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행위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상이라고 할 뿐이지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엄밀하게 보면 분열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둘일 수가 있냐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보여요. 이 나라고 하는 건 대상이고, 고통 대상, 아픔 대상, 힘겨움 대상, 다 대상이야, 그게. 불편한 느낌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빼버리면, 의식을 없애자는 말은 아니고, 잠깐 의식을 빼버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도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는 사실은 병이 없어요. 몸은 늙음도 병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도 몸은 그걸 아픔, 병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물론 이 몸에는 병도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제 스스로는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그게 병이 아니야. 몸은 그 조건 그 상황에서도 이 완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야. 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식이 그걸 불평불만한 거지. 뭐 이 상한 음식을 먹어서 막 우리가 구토를 하고 어쩌고 그러면 의식은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항상 언제 어느 때나. 근데 우리 의식은 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아파?
왜 열이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몸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알고 보면 너나 잘하지.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몸에 대한 생각이나 이 몸에 대한 어떤 이 관점, 안목이 바뀌어요.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렇다고 이 막 열이 펄펄 끓고 뭐 어디가 아픈데 뭐 치료를 안 하고 병원을 안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이 몸은 배신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걸 이렇게 실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었다. 세간적으로는 이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병이 없어. 병이 없어. 분별해서 보면 병이지만 병이 없다니까.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져요. 이 세상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을 어떻다고 알아야 할까요? 이렇게 대상을 생각하더라도 얻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을 생각 안 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분별을 다 하고 사는데, 이렇게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분별하고 그 생각하는 게 그냥 공임을 이렇게 분명히 하면 그 분별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거에 쫓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에, 그걸 우리가 이제 근본이라고 하고, 대승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고, 아픈 느낌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느낌이 없어지고 우리가 편해지는 게 아니고, 그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대상, 그 일이 그냥 공임을 깨달아야 돼, 공임을. 물론 이것도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 공이 뭔데요?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은 좀 멀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겁니다. 이게 그나마 말보다 훨씬 가까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게 가까워. 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보다도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여기서 문득 하고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어디로 온데간데가 없어. 근데 이 유마경 경전이잖아요. 경전은 문자로 돼 있는 겁니다. 문자로 최선을 다해서 문자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얻을 것이 없다면 대상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겁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이 대상에 대한 생각이 없죠. 있어도 없어요. 있어도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그걸 뭐 쥐고 놓고 할 게 없잖아. 배고픔이 없는데 뭐 짜장면집이냐 뭐 예를 들면은 한식집이냐 자기 배가 부른데 아니면 뭐 이 서양식 집이냐 그런 걸 뭐하러 그걸 집착하겠습니까? 배고픔이 없는데 다 보이는데 그런 쥐고 놓고 할 게 없어. 야, 저기 꼭 한식집밖에 없어. 이를 배고플 때 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자기는 지금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파스타집은 없고 맨날 뭐 중국집하고 한식집밖에 없으면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 근데 자기 배가 부른데 이 집이 있든 저 집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있긴 있어, 그게.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은 늘 이렇게 끊어짐 없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자기 이 마음에서는 뭐 그게 아무 걸림이 없으니까 있어도 없어. 그걸 우리가 확 트였다고 그러는 거야. 확 트였다. 예, 걸림없이 확 트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느낌으로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텅 비어서 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온갖 일이 있는데 그게 그 온갖 일들이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대상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릴까요? 두 견해에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견해에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두 견해에 관계하지 않는다. 이거다 저거다. 부처다 중생이다.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뭐 밥집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왜 짜장면집만 있느냐. 이것도 이 한쪽 견해에 관여하는 겁니다. 나는 이쪽이고 싶은데 왜 이쪽만 있느냐. 그러니까 이쪽에도 관여하지 말고 저쪽에도 관여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헐떡임이 있으면 두 개가 생겨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내가 있고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생기게 돼 있어. 물론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허망한 거지만 생겨요. 근데 그게 생기기만 하면 아픔도 진짜고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다. 그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보면 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물거품 같고 꿈과 같은 그냥 그런 일이었어. 그냥 그게. 이게 사실은 이 불교 공부거든요. 이게 불교 공부야. 그러니까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밖에 없어요.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 그냥 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몰록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두 견해일까요? 아니라는 견해와 밖이라는 견해다. 옳다는 견해와 그르다는 견해다. 좋다는 견해와 싫다는 견해다. 그러니까 뭐 다 분별이죠. 이 두 견해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이 두 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이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개니까. 만약 두 견해가 없다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얻을 것이 없다면 대상에 대한 생각도 모두 끊어집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늙는 게 싫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늙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생각도 있잖아요. 이게 병이라는 거. 그게 병이야.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이 노화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늙지?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늙어서 나는 좀 싫어 이런 생각이 없어. 그게 대상에 대한 생각이 끊어진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질병이 없다면 중생의 질병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문수살이여. 질병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조복시켜야 합니다. 오로지 보살의 깨달음만이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자기가 부지런히 닦는 것도 헛되이 내버리게 됩니다. 제가 참 이 한마디를 하려고 이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요마도. 이 오로지 보살의 깨달음만이 그러니까 우리 이 대승 불교를 이 보살도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보살도. 보살의 깨달음. 보살의 깨달음이 이거거든요. 이 보살의 깨달음인 이것만이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우리 번뇌, 일체 계고라고 하는 이 고통을 조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선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다.
이거다 하고 이거 하나 깨닫는 것만이 지금 내가 사실이고 뭐 진짜고 있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겨움이다고 하는 이 모든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게 이제 법의 가피고 법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고 이거 하나 깨달을 뿐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아무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밖에 없어 이 일밖에.